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데 더 나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이제 만나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이 이집트 애굽의 왕 아닙니까?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수행하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난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한 번에 잘라버렸어요.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자, 우리가 한 3일 정도, 한 4일 정도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로 이런 곤욕을 우리가 치르게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말해요. 자,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너희들도 일하고 이렇게 뺀질거리고 돌아다니지 마. 어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일도 안 하고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 혹을 더 붙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에 많아졌으므로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이 한두 사람이 휴가를 내서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쉬게 되면 이 돌아가던 일들이 멈추게 되고, 자, 일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손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자, 벽돌을 만들려면 그 속에 집을 넣고 흙을 넣고 반죽을 해서 견고하게 했는데 그동안은 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벽돌 찍어내는 일만 노동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집을 직접 주워 와서 그 반죽을 하는데 이제 벽돌을 만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에 만들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벽돌만 계속 찍어내는 일만 하다가 집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하면 그만큼 노동 시간이 더 많이 들잖아요. 힘이 들고. 그런데 이 생산하는 양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지금 더 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지금 이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바로가 여호와를 직접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노동을 지금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때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왕은 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그들의 삶의 행복에 대한 이 행복 추구권이 전혀 없는, 인권과 그들의 행복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기계처럼, 일꾼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이 이 왕으로서 지금 잘못된 마음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이 종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 일이 마치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구실을 붙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더 큰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내가 드리는 예배며 이 신앙적인 행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행위의 이 가치는 누가 매기느냐? 누가 매겨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 worship 그렇게 이제 쓰는데, 워가 뭐냐면 worth, 가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그게 예배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또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가 이 예배의 질적 이제 성격을 나타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에 대한 예배나 제사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애굽의 왕으로서 이 사람은 그 애굽의 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신을 믿죠. 특히 이 왕은 더 그들의 민족 신을 더 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도와줘야지 정치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백성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그게 과거의 그 원시 시대에, 고대 종교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소중하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귀하고,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이 본문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죠. 이제 다음 본문에는 이제 그게 불만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제 아직 백성들에게 가서 이 얘기가 전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고역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더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더 답답한 일이 생기고 더 앞이 가로막히는 캄캄한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지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보다 위에 있다. 먼저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돼요. 좀 전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질이 달라진다, 정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내 상황이 지금 더 나빠지고 열악해지고 더 힘들어진 것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몰라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말씀하셨을 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나빠지고 어렵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항변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만을 표출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마음이 더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만 칠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전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상황이 나빠져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고 이제 내 삶이 역전이 되고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리라. 여러분 아직 적과 꿀이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그 꿈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적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아,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게 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내가 아프든 괴롭든 더 나빠지든 상관없이
적과 끓이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잊고 믿지 못해서 괴롭고 힘든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루에도 나라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이 상황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지요. 아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만 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적과 끓이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만족한 삶을 오늘도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야지, 상황이 좋아져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요. 그건 남들도 다 해요.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괴로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 아프다고 해서 주님이 손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기 주랭랑 치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고 또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도 또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의 상처나 또 어떤 그런 고통을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내가 더 힘들고 아프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2023년 우리 올 한 해 정말 감동으로 꽉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와 교회도 성도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적과 끓여 흐르는 땅으로 인도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존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을 더 은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감사로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지금도 여전히 괴롭고 지금도 여전히 불의의 사고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황영희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더 아름답게 역사되게 하옵시고 또 교회 학교가 더 이 일로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로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2023년 한 달이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찍지만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 날을 위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날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